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들 하셨지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이 40일, 이 책 가운데 두 번째 성령과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기특하네요.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쓰기 위해서 있는 것 자체가. 먼저 우리 스가랴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여러 해 동안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지내왔어요. 기도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차례 기도할 시간을 갖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사경이나 전도회나 연말 기도주일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할 동기들을 부여받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요, 우리 자신이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스스로 만족해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계획과 행사에 몰두해 있을 때가 있죠. 참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육신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미약한 그 수고에 반응하시고 참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이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기도의 관계에 들어갈 때 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런 후에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하고 심오하며 권능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사실 두 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매우 친밀하고 그 사이가 매우 가깝다라고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 모두 아버지의 능력,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그토록 가까운 이 하나 되심을,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아버지와 늘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가 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매일 씨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그리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기도는 이 제자들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심축과 같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으로 제자들이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도는 누굴까요? 목회자도 사도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사도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사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더 힘쓰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유산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역시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밤낮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잠깐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밤낮으로 간구하며 이 신자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오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기도 덕분에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기도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든 일들을 다 하실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 공부를 할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필수는 어때요?
그 과목을 꼭 이수해야만이 그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변화를 위한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일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 69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 속에 구원을 가져오는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자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전도자이자 고아원 설립자인 우리 조지 뮬러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5명의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18개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어요. 거의 500일 넘게 매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친구가 침례 받았을 때 조지 뮬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 4명이 더 남았으니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5년이 흘러 두 번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게 되었어요. 다시 6년 후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36년 뒤 노인이 된 이 뮬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또 기록해 놨어요. 아직 나머지 두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리라.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 52년 만에 결국 이 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조지 뮬러는 5사람의 이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장장 64년을 기도했어요. 뮬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이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서귀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믿음으로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끈기 있게 성실하게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촉발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 기도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삶의 모든 국면마다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실질적이고 또 능력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작성된대요. 우리가 마음을,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 때로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역사하는 기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실무교훈 147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과 합치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하였어요. 베드로를 대하는 이 사탄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를 알자마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신 거죠. 이러한 일이 사실 이러한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동일한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왜 기도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근데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떠오르지?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되어야 됩니다.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내 어떤 내 중심의 삶의 기도가 된다면 그런 음성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필요되는 사람들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나 지금 바쁜데, 갑자기 왜 그분이 떠오르지? 나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라고 그 시간을 멀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꼭 붙잡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된 기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연합된 기도란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된 기도란 둘 또는 셋 그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원과 목적과 요구에 있어서 하나로 묶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또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연합된 기도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다면, 또 한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장소에서 같이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화라도 그 시간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죠? 사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팀을 발족하기 위해 현재 기도팀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기도팀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팀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동료와 함께 연합하여 드려지는 이러한 기도는 사단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팀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누구도 막 쳐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기도로 연합한 신자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레위기 28장 26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102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사탄의 유혹과 그 유혹에 대적하는 싸움을 자기 혼자 한다고 애쓴다면 우리 모두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저항하는 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합심하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분명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가족의 모임이나 우리 동료들 간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클레 쿤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성경의 기도 입문. 이 책에 ABC 어떤 기도 공식이 등장하는데요. 그 공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A. ask, 구하라. B. believe, 믿으라. C. claim, 주장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believe, 믿다. 그러므로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장하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증거가 있기 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구하시고 믿으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늘에 더 준비된 아름다운 보화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중부의 어느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늘은 뜨겁고 대기는 건조하고 정말 숨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논밭은 이글거리는 이 태양으로 인해서 모든 곳이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교회에서는 비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성도들을 초청했어요. 기도의 날 사람들은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가뭄 걱정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단상에 와서 이렇게 교회 그분들을 딱 살펴보는데 앞에 한 소녀가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를 살펴보니 그 소녀의 모습은 정말 뭔가 약간 흥분한 듯한 모습이었고 그의 얼굴빛은 정말 환하게 비춰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자세히 보았더니만 그 옆에 빨간 우산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목사님은 미소를 지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잊고 있던 믿음을 이 어린 소녀가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비가 오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이 소녀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 우산 가져왔어요. 나가면 비 올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 소녀의 믿음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바라며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 하늘 본향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우리가 믿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하다면 그것이 실체가 되기 어려워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될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저 하늘 본향에 저는 들어갈 거라는, 우리 모두가 들어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보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각자 앞뒤 옆에 우리 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모이셔도 좋습니다. 모이셔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저 하늘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하나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서귀포 교회가 주 안에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